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으로 성경을 찾으시고 요한일서 4장 7절로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사랑에 대한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최고 큰 계명. 이 성경이 성도님들 이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성경이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이 성경을 딱 압축하면 성도님 놀랍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계명, 사람 계명.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계명, 사람 계명이 바로 이 신구약을 합치면 바로 십계명 안에 압축됩니다. 십계명 우리 외우잖아요. 십계명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십계명 시작.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네 가지 계명이고, 그러면 사람 사랑. 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제일 먼저 첫 계명이 부모 공경.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이 땅에 태어난 저희들 기억해야 돼요. 사람으로서 제일 큰 계명이 뭔지 아세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정말 놀랍습니다. 부모 공경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최고 큰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부모 공경 그 다음에 뭐냐? 5계명 부모 공경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인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있어서 공통 분모가 뭡니까?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무슨 책입니까? 사랑 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출발이 어디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독생자 십자가에서 별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살리는 것, 미움은 죽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유해서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으로 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보니까 오늘 자 10장에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 무슨 교사는 교사인데 무슨 교사입니까? 율법 교사니까 뭐가 전문입니까? 이 사람은 율법 전문. 율법 전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 교사,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대단한 지식을 가득 가진 사람이에요. 교사. 근데 이 사람이 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뭔가? 예수를 뭐 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시험. 어떤 예수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한번 시험 쳐보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어떤 답이 나올까 한번. 그리고 질문이 뭐냐? 율법 교사라 그랬잖아요. 첫째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이 제일 얻고 싶은 목적이 뭡니까? 영생.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은,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영생은 내 공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 얻는 방법이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물어본 거예요. 만일에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누가 만일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족이나 누가 만일에 친구나 누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한다면은 이것을 대답을 못하면은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만일에 누군가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물어보면은 답은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한번 해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 영생, 천국이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이렇게 증거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 앞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시험하는 거.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율법 교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있는가? 네가 율법에 대해서 교사인데 어떻게 읽고 네가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다시 물어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자,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 교사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세요. 예수님 앞에 어때요?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려고. 잘남.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함.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버려 대답하잖아요.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십계명을 다 어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앞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합격. 자, 필탁고사, 여기 필탁 시험을 쳤어요. 이 시험을 합격입니다. 합격. 구두 면접 시험에도 합격. 십계명을 달달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 다음에 예수님 말씀. 자, 예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대답했죠. 그랬더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왜냐? 정확하게 대답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자에게 무엇을 이자에게 말씀하는가 보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를 한번 해봅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서 더 헌신, 봉사, 충성하겠죠. 더 사랑을 베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면 바로 네가 얻고자 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은 성도님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영생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약속에서 약속, 언약, 약속 뭐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돼요. 해보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영생의 사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가족, 일가, 친척, 친구 누구 앞에서도 나는 나의 최고의 본문이 뭐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때 고백할 때 주님은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할 때 주님도 반드시 그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행하면 된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았으면 행해야지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알았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보다 충성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 무인가 또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베풀고 나누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최고의 계명. 최고의 계명. 그래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예 가서 행하겠습니다.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는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딘가 있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성도님들, 누가 만일에 오늘 이 사람처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라는 말은 나 말고는 뭡니까? 전부 다 이웃입니다. 나 말고는 전부 다 이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 말고는 전부 이웃입니다. 이웃. 가족도 이웃이고, 또 옆집도 이웃이고, 성도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죠. 그 가운데 믿음의 이웃이 있고 믿지 않는 이웃이 있고, 믿음의 이웃이 있고 믿지 않는 이웃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영적 리더자가 되지 못하면 가족이나 성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주일이 딱 되었다. 어디서 만나자. 어디서 뭐 식사를 만나고 어디서 그래 예배 마치고 가면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만나자. 그러면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뭐예라고? 나는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리더자가 되면 이거 안 된다고. 그대가 없으면 일이 진행 안 된다고. 그러면 나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기다리든지. 리더자가 가족일도 마찬가지일. 가족의 수많은 모임 가운데 부모, 양가, 부모, 가족, 형제들, 친가의 외가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강력한 믿음의 리더자가 되지 못하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는 소망의 성도님들이 첫째, 내가 믿음의 리더자가 되어져서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딸려가지 말고, 믿음 없는 자에게 이끌림을 당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리드할 수 있는, 어디로 리드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모두 다 언젠가 세상 마칠 때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다 영적 리더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가 보세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 물어본다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웃을 모르고 사나? 이웃을 모르고 살아. 이웃이. 이웃. 우리는 속담에 이웃 사촌이 있잖아요. 이웃 이야기가 나왔는데, 멀리 계시는 부모님, 가족, 형제, 친척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님들, 늘 만나는 우리 성도님이나 이 아래우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바로 생애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뭐 행사 때 만나는 것이고 안부나 묻는 것이고, 생애는 늘 전화하고 늘 만나고 차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애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다. 왜냐? 오늘 하루가 가면은 다시는 오늘 하루는 오지 않는데,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웃이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가장 낮은 저지대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죠. 그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맞고 피 흘리고 그 강도들이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소유물을 가지고 다 가지고 갔. 이 사람은 피 흘려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 첫 번째,
그를 발견한 사람이 제사장, 두 번째 발견한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가장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 피 흘려 세운 교회를 목사와 장로가 어떻게 세웠느냐?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목회했는가? 세상 성공을 목회했는가? 성도들을 뭘 먹였는가? 세상의 성공을 가르쳤는가? 정말 예수 믿고 교회에 선포되면 예수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부귀영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닮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가 본을 보이고 온 성도들 함께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높임 영광을 돌리고, 예배 후에는 성도들 따뜻한 또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자, 오늘 지금 말씀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때요? 이 말이 제사장이고 레위인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지만도 사랑은 제로라. 죽든지 말든지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한데 이걸 못 보내 피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창안에서 몇 명이 젊은이가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렇게 아주 삶이 힘들어서 뛰어내렸다는 소리 들을 때 저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옆에 어떻게 이웃이 없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참 안타깝고도 또 안타깝다.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누군가가 좀 이렇게 보다못하면은 이렇게 뛰내리진 않았을 텐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나죠. 오늘 주님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대로 걷으면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달려갑니다. 불쌍히 이기고 달려갑니다. 그대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나귀에 그 주막에 가서 따뜻하게 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서 있는 돈을 주면서 치료해 달라고, 내가 돈이 만일 더 들면 오다가 내가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한번 해봐야.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원 소망의 목적이 뭘까? 이웃을 살리는 거. 이웃을 살리는 거. 이래 교회적인 사명을,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 성도님들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 주여 내게 건강, 내게 물질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물질 하지만 물질 가지고 뭐 합니까? 쌓아놓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르면 가는 길. 우리 사람은 부르면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김진임 사님 계십니다만은 그 말씀은 딱 달려갔는데 침대에 누워 있어요. 부르면 바로 일어날 것 같더라니까. 아이고 국집사님 딱 그대로 누워 있는데 부르면 일어날 것 같더라고. 그걸 들고 지금 이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운구 이제 싸고 가는데 워낙 무게가 나가서 못하네. 나보고 목사님 반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세 명이서 해서 그걸 싸면서 참 편히 자다가 잘 가셨네요. 죽음의 복을 받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금 전에 강도 만난 자 그대로 두면 죽을 텐데, 이 참 마음이 좋은 따뜻한 사랑의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다가가서 그를 주먹에서 살렸어. 사랑은 뭐라고? 사랑은 살리는 것. 이 사람을 만나서 그 두 사람은 그대로 피하에 지나갔지만, 오늘 우리는 가족이나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하에 지나간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을 행하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 따뜻하게 이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마지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가?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 줄을 쳐봅시다. 가서,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사람을 가서 강도 만난 자를 뭐하라고? 가서 사랑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가족, 형제, 친척들, 이웃들.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사랑 명령, 주님 명령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보 한번 봐주세요. 사랑은 네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네 종류가 있는데 주보를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에로스 사랑, 스토록의 사랑, 필리아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랑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가
서로 남녀의 사랑입니다.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처녀 총각이 이제 성장해서 짝을 찾는 겁니다. 총각은 처녀는 총각을 찾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열매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뤘습니다. 가정.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남녀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토로게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는 부모님, 가족, 형제들 혈육,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 혈육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부간에 너무 사이 좋다, 그런 에로스 사랑이 좋은 거예요. 부부간의 사이가 30년, 5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 그 사람은 만남의 복이죠. 에로스 사랑이죠. 사랑이 변함없이 간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스토로게 사랑은 뭐냐? 부모님이나 가족, 형제, 친척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써. 부모님이나 가족, 형제, 동생 할 것 없이 막 전부 다 심할 정도로 돈을 많이 써. 그 사람은 어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스토로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부모님, 가족, 형제, 친척들, 양가 부모를 돌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많은 희생하는 사람은 부모, 가족, 형제들, 스토로게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다음 필리아 사랑 한번 해보자. 필리아라는 사랑은 우정이 우정, 친구. 성도라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할 친구들이 많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억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납니까? 이런 친구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 기억납니까? 중풍병자가 어때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에 못 가. 내 친구들에게 침상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나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고 친구들이 다 소원 들어줍니다.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를 내려라. 그 친구들은 말없이 다들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 기적도 없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 성경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낸다고 했어요. 해모여 봅시다. 좋은 친구가 됩시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낸다는 말은 절대로 안 좋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빛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에로스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또 스토로게 부모, 가족, 형제들 사랑, 그리고 또 필리아 우정간의 사랑, 다윗 요나단 같이 이 우정적인 사랑이 대단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사랑, 중요한 것이 바로 아가페. 한번 해보시다. 아가페.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기 제가 적었습니다. 지금 말씀한 에로스 사랑, 스토로게 사랑, 필리아 사랑은 일시적이고 끝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끝이 납니다. 전부 끝이 납니다. 때가 되면. 근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끝이 없고 영원한 사랑, 끝이 없네,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심령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힘있게 말씀드릴 말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에로스 사랑이 부족하고 스토로게 사랑이 부족하고 필리아 사랑이 부족해도 부부간에, 그리고 또 뭐 부모, 가족, 형제 간에, 그리고 우정 간에 이런 사랑이 부족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오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학교 가거나 어디 가면은 늘 다른 사람은, 애들은 아버지 하고 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버지 없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전부 다 하나님, 그다음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보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7살에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버지 소리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딴 애들은 전부 아버지 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박형호 목사님.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전도를 받아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나도 아버지가 있다고. 혹 혼자 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 신랑이 있다. 예수님의 신랑이 있다. 예수님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부족하고, 그리고 부모, 가족, 형제 간의 사랑이 부족하고,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또 친구들의 사랑이 또 부족하고, 가다가 친구들도 배반하고 막 여러 가지, 부부 간에도 그렇게 잘 가다가 한 번 먼저 가시기도 하고, 부모님도 세상 떠나기도 하고, 다 보면은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살이가 참 만만치 않다. 여러모로 참.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자,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읽어봅시다. 에로스, 시작.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의 열매가 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육체적인 사랑, 그날 밤에 그 사랑이 나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스러웠지요. 안고 사랑을 나눈 결과 어때요? 내가 태어난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어느 사랑에, 사람은 시작이 어느 사랑에서 시작합니까? 에로스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에서. 그래서 에로스 사랑,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스스로의 사랑, 부모님이 계시네. 그리고 또 어때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어때요? 이걸 무슨 사랑? 가족 사랑. 스스로게. 이 가족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형제 우애하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바뀝니까? 누나가 바뀝니까? 형이 바뀝니까? 죽어야 끝이 나는 가족 형제들은. 다 친구들이야 이러지 떠나고 바뀌고 한다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한 이 지금 스토록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에요. 부모님, 양가 부모님, 가족 형제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랑 베풀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보세요. 이 스토록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된다 그랬잖아요. 양육. 사람은 태어나고 양육받는 것이 가정. 그래서 교육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이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중요하죠. 부모님 따라오죠, 자녀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아는 뭐냐면은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사회성. 학교를 가면은 친구들, 사회에 놓으면 사회 친구들 딱 만나잖아요. 여기에서 자기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 이 친구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 친구의 좋은 점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듬어집니다. 내 자신이 친구들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 필리아의 사랑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잘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내 삶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십시오. 에로스 사랑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또 부모, 가족, 형제, 스스로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또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 이 필리아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어야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또 친구 간에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있어야. 제가 깜짝 놀랄 뉴스가, 성도님들, 요즘 이렇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범죄 심리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이 언제 하면 있더라고요. 잠깐 보는 중에 아산에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이렇게 이제 뭐인가 수건을 들고 막 해가지고 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할머니 지갑에 있는 돈 몇만 원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털려 나가는데, 나가다가 할머니가 들어닥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이 사람이 얼떨결에만 찔려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아산 쪽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팀들이 와서 계속 수사하고 해도 이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세월이 7년이 흘른 거예요.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버릇을 못 준다고, 자기 버릇 준다고 이 사람이 다시 7년 후에 여기 또 가까운 마을 뒤에 할머니 혼자 사는데 들어왔는데 자다가 탁 깬 거예요. 할머니가 탁 깬 거예요. 맞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하는 말,
아이고 이렇게 늦게 젊은이가 어쩐 일이냐고. 이분이 이 할머니가 또 어때요? 잠깐 앉아라고 하면서 밥상을 차려오고,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한테 밥상을 차려가지고 주고, 밥상을 밥을 담고 있으니까 지갑에서 돈을 내가지고 돈을 또 몇만 원 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지다로 들어와가지고 밥을 다 먹고 또 어때요? 돈 또 지갑 어디 그분이 할머니 이래가지고 젊은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또 하나만 돈 떨어지면 또 오라고. 많은 돈을 못 줘도 내가 조금씩은 내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느냐? 강도가. 이게 이제 그리고 다 갔잖아요. 그 어떻게 잡혔느냐니까 어제 무슨 소리가 나고 불을 켜고 막 손님이 오셨어요. 옆집에서 어젯밤에 누가 손님이 오셨어요. 불을 켜고 막 밥을 차리고 이런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떤 분이 왔는데 뭐 조금 뭐 이렇게 훔치러 온 모양인데 내가 밥상을 차리고 돈도 좀 주고 해서 보냈다고 했더니 그분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웃이. 그랬더니 7년 전에 그 팀들이 온 거예요. 다시. 그래 보면서 이리저리 또 이제 보면서 수사팀들이니까 단서를 찾아내더라고요. 뭐인가 찾아내더라고. 그래서 건너 마을에 그 사람을 가가지고 딱 체포를 하는 거예요. 체포를 해서 잡혔어. 그 잡혔는데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말, 뭘 말하냐? 태어나서 부모가 누군지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고, 태어나서 고아원에 가서 자라가지고 형제들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막 싸우고 뭐하고 먼저 먹은 거 이러고 이렇게 거칠게 성장했어. 그래서 고아원에서 나오고 나니까 어디 뭐 들어갈 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이 이 도둑질하는 이런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도 나도 도둑질하다가 교도소 가기도 하고 결국은 도둑질하다 사람을 얼떨결에 죽이고 이렇게 됐는데, 하는 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나 교도소 들어가는 게 낫다고, 나를 교도소에 넣으라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 이 할머니는 왜 죽이고 이 할머니를 왜 살리냐 그랬더니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보고 돈을 몇만 원 주고 내 생애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상을 한번 차려주는 걸, 할머니 밥상을 밥을 한번 차릴 걸 보고 돈을 몇만 원 써. 이 사랑을 내가 처음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자기 생애에 사랑에 모인 걸 사랑, 야생마처럼 사랑에 모이고 살은 거예요. 오늘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뭘 모른다고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글을 안 배우면 글을 모릅니다. 글을 안 배우면 글을 모르듯이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훌륭한 인격자냐?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사랑, 가족 형제들 사랑받고 친구들 사랑받고 목회자 사랑, 성도들 사랑 다 받고 제일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 좀 부족해도 넉넉히 충분할 줄 믿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성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실었습니다. 밑에 마무리를 한번 보세요. 수분, 식물은 뭐가 부족하면 말라 죽느냐? 수분과 영양이 부족하면 씨들은 말라 죽는다. 반드시 이 식물은 수분과 영양이 계속 공급되어야 된다. 그러면 동물은 집안에 있는 동물이 있고 야생 동물이 있는데 뭐가 차이 있느냐? 집안 동물은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고 온순하고 말을 잘 들어. 주인 사랑 더 받으려고, 주인 사랑 받은 데다가 더 받으려고 빙빙 돌고, 주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더 받으려고 예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야생 동물은 뭘 받지 못했다고? 주인이 없고 사랑받은 일이 없어요. 야생 동물은, 야생은 그칩니다. 들어봤습니다. 공격적입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만나서 공격적이고 언어가 거칠고 좀 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성이 강한 사람은 사랑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바로 사정없이 부모님이 가든 어떻게 욕을 하느냐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입을 바로 닫아, 형제가 때린다. 절대로 못 때리게.
때부터 부모님이 다듬어요. 여러모로 교회에서 다듬어지고 다 다듬어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 동물들이, 집안 동물은 온순한 반면에 야생 동물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가 들어받고 사납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두 가정교육, 신앙교육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때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부유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보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은 어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 부부간에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결혼해 가지고 여보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계속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때요? 자식 때문에 살죠. 죽지 못해 살죠. 막 이혼해 놓으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만 살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 한 번밖에 없는 생애인데 정말 우리 사랑 소망의 성도님들은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내가 먼저 섬기겠다. 이 사랑의 실천자,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 또 가족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풍성히 받아서 베푸는 자는 사랑의 승리자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방금 말씀한 대로 거칠고 폭력적이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구 선생이 교도소 10개 짓는 거,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고. 교회 하나 짓는 것이 교도소나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낫다고. 그 깨달은 거죠. 교회는 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남을 위해서 베풀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교육 중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학교 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손자나 손녀들 가운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입에서 암송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이 애는 신앙으로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자 시작. 당신은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옆으로 악수하며 인사합니다. 더욱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욱 사랑을 베풀겠습니다.